어, 원래 저희 중등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학원 복음화 메시지 중심으로 하는데요. 우리 첫 주,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1년 동안 붙잡을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 오늘 주제가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올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작년에 우리 주제가 뭐였죠? 원단 주제가? 포인트가 뭐였어요? 옛틀을 깨고 새 틀로. 저는 작년에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사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왜냐? 옛틀이 발견되는데 너무 아파. 그죠? 근데 감사하죠. 새 틀로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갈 수 있는 방향도 주시고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작년에 이 언약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그냥 또 한 해 흘러가는 한 해예요. 또 이번 한 해도 그냥 원단 메시지가 선포됐지만 내게 성취되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다 놓치고. 여러분, 올해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원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인도받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대열에 이미 섰다 그랬어요. 전도의 대열에 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렘넌트 때 제 자신을 너무 잘 몰랐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목사님 간증 많이 하잖아요. 키도 굉장히 작았다고. 이심전심이 좀 키 크는 게 기도 제목이고. 우리 중1들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조금 응답 받았죠. 지금 키가 187입니다. 네. 좀 재수가 없어지죠. 네. 너무 컸어 이게. 여러분, 확실한 건 세계보고막 키는 아니에요. 네. 비행기 타면 너무 힘들어. 적당히 크셔야 돼.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제가 삐쩍 말라가지고 별명이 간디였다요. 간디. 그러니까 제가 렘넌트 때 말씀의 흐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빛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실, 정체성을 모르니까요. 늘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았어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았어요. 학업이 곧 나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늘 학업에 눌려. 늘 그렇게 살았어요. 학업에 집착은 하는데 집착만 해요. 무슨 말이냐? 집착만 하고 공부는 안 해요. 실제로 게임하면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눌려만 있는 상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번 원단이 이번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이제 4년 동안 이제 렘넌트 집중훈련 계속 하다 보니까 보통 강의가 5시간, 6시간 하거든요.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다가 넘어가면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셔서 이 중등부의 흐름에 맞도록 기도해 주시고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도받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다. 하나님 완전한 인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임만을 누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임만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적 세계.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성경은 철저히 영적인 이야기예요. 육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세계를 모르면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말씀하셨죠.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사람을.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뭐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뭐 발냄새 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한 동물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돌고래.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해서 돌고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돌고래가 얼마나 영리하냐면 돌고래는 IQ 8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고래가 미국에서는 군인으로 키워요. 군인. 바다 안에 딱 내보내서 미사일을 딱 달아요. 그래서 적 잠수함을 발견하면 미사일을 쏴라 이러면 미사일 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제가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돌고래가 군인이잖아요. 계급이 하사부터 시작해. 하사. 여기 계신 다 군필자 분들은 병장 출신 많으신데 돌고래 만나면 인사해야 돼요. 충성. 왜냐 나보다 계급이 높아. 어쨌든 그만큼 영리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돌고래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초음파로 끼익 하면서? 돌고래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죠? 돌고래, 원숭이, 강아지 영리한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절대 영적인 활동은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영적인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영원한 것, 천사. 반대로 보면 사단.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 현장에 사단이 만든 올무, 틀, 함정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실제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서만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계시록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옛뱀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사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실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여러분 현장에 실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요 자꾸 속아요. 그의 사자들이 누구죠? 사단의 쫄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은 진짜 무당 한번 찾아가 보세요. 무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무당, 가짜 무당. 제가 이 말씀 듣고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그 아파트 이름도 기억나요. 해드림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 1층에 그 빨간 깃발이 있어서 이제 제가 전도한 친구랑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똑똑똑 누르기면서 그 한국학 공부하는 동아리에서 아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시냐고. 인터뷰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뭐 어떻게 신뢰를 받으셨냐, 귀신은 실제 보이냐 뭐 묻는데 자꾸 눈을 이렇게 찡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사실 당신이 들어올 때부터 동자승이 내보내라고 막 옆에 머리를 막 때렸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궁금해서 들어오라고 했다. 제가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 그러면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저는 신학생이고 교회에서 왔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다 들으시고 예수를 믿고 싶대요.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신내림 받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아주 쌩쌩한, 아주 네, 그런 무당이에요. 아주 영빨이 충만한. 당신이 6개월 전에만 왔으면 내가 그 예수를 믿어볼 텐데 지금은 내가 그 귀신이 너무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아파하시길래 제가 또 계속 있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럼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나오는데 마음이 아픈데 제가 좀 나빠요. 좀 성격이 나쁜가. 마음 한구석이 좀 기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갔는데 문을 똑똑똑 두들기니까 똑똑똑 두들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면서 그분이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소금을 막 던지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소금도 한번 맞아봐야 네? 하나님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부으셨다는 걸 이렇게 몸으로 체험도 하고. 아니 진짜 여러분 해보시라니까. 실제 현장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고자 과학을 계속 발전시키잖아요. 과학. 앞으로 좀 있으면 부산도 하이퍼루프라는 게 나오면 15분 안에 가요. 일본 20분 만에 가서 초밥 먹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신기하죠. 과학은 계속 발달하는데 정신병, 우울증, 자살, 여러분 학교 정상 아니잖아요 지금. 자해 끊임없이 늘고 있어요. 분명히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지금 여러분 무슨 걱정해야 돼요?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사단이요 겉으로는 다 포장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개인은요 멸망. 여러분 의학은 발달해요. 계속해서 의학은 발달합니다. 근데요 그와 반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은 계속 또 일어나요. 왜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 여러분 조선시대에 불치병이 많을까요? 지금 불치병이 많을까요? 그때 없는 병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 땅의 문제. 여러분 친구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 친구들이랑 놀 때는 막 즐거워요. 막 웃고 떠들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알고 보니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당연한 상태. 우리 부모님이요 늘 싸워요. 뭐 싸울 거리도 아닌데 싸워. 성경에 보면 사단이란 존재가 분열을 시키는 영, 이간질 시키는 영, 가정을 파괴하고요. 하나님이 만든 사회의 가장 기본 구조, 가정을 파괴시키면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단이 몰고 가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학교 현장에 펼쳐진 사단의 틀,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요 반대로 속게 돼요. 여러분 친구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왜 공부합니까? 피 터지게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해요? 물어봐. 왜 공부해?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사단이 만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여러분 절대 언약을 가진 자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 절대 언약 가진 자. 여러분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시대분의 1이라고 해요. 시대분의 1.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절대 언약 붙잡아도요. 여러분 학교, 시대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오늘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언약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 최고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해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근데 그거 너가 한 거 아니야. 네가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음을 가진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사단은 무릎 꿇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이 누구죠? 사단, 그렇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만 알아도 여러분 학교 현장의 흑암 무너져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이 그리스도인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게 두려움을 가져주고 염려를 가져주고 나에게 무능과 무기력을 가져주는 이 사단을 그리스도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1년 동안 붙잡은 말씀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미 절대 언약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보면요, 이게 세상에도 나와요. 프리메이슨이, 여러분 그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잡혀가죠.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앵커가 했다가 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죠. 프리메이슨이요, 다른 종교는 다 놔둬요. 왜죠? 수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사단은 하나예요. 복음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영화 보면 칸 영화제에서 이 상 받는 이 영화들은 다 기독교 까는 영화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장면에서 이 악한
악인들이요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런 짤을 넣어요. 왜냐? 그래야 상 받으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은 다른 거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죠. 로마서 16장 20절. 이거를 좀 원어로 한 성경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단을 쳐부시고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이 사단을 밟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죠? 너희 발 아래 짓밟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이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렘넌트가 1년 동안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학업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와 237 나라로 맞춰져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성별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237을 나라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1년 동안 붙잡은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계획. 가라. 이는 이방인과 인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나의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할 거. 속지만 않으셔도 승리합니다. 류 목사님이 제가 15년 동안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속지만 않아도 승리합니다. 왜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자꾸 사단은 자신에게 속일 거예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안 돼. 넌 못해. 네 왜 그거밖에 안 돼? 환경에 속지 마세요. 특히 가정.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요, 원망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이 그리스도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와 빛의 대열에 서 있기를 결단만 해도 됩니다. 마음의 결단. 왜냐? 이미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미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제가 오늘 참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집중을 역시 우리 신입생들 수준이 높아요. 우리 지금 있는 렘넌트를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딱딱하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1년 동안 붙잡고 갈 메시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속에 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미션을 드립니다. 이제 1년 동안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전도 계획. 여러분 나름대로 30명 전도 대상자. 여러분 진짜 해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30명 주변에 아는 사람 없는 아싸 없죠? 여기 우리 있는 사람에서 인싸한 거 알고 핵인싸. 여러분 아는 사람들 다 적어요. 마음 당기는 사람. 근데 여기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전도대상자 붙잡고 기도하면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혹시 여기서 또 전도대상자야? 이 말 붙잡은 사람이 제가 묻고 싶어요. 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짜 해본 적 있어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진짜 해봤으면요 달라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친구가 복음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의 상태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신기합니다. 그 친구의 사정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신기합니다.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겨요. 신기합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문을 두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진짜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렘넌트 한 명만 있으면 그 학교 삽니다. 제가 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들이 많지만 저의 전도의 시작 저한테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신입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의 전도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전도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가장 친한 친구 8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8명.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만큼은 진짜 복음 안 받겠다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친구냐면 키가 일단 192 엄청 커요. 몸무게 120 130 온몸이 근육 덩어리예요. 소위 말하는 근육돼지.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배경이 태어나면서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를 갔다 왔다가 이제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싸해요. 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목매서 자살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직접 그 시체를 치우고 저도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머리 중학교 자퇴를 하고 그리고 지나가다 눈만 마주치면 중학교 때 키가 190이었다니까요. 눈만 마주치면 주먹이 날아가는 이상한 제가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인 게 감사하다. 동생이 아니라 진짜 악해하더라고. 제 생각에 이 친구만큼은 진짜 복음 안 받겠다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진혁아 나는 이제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뭐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용기가 생겨서 이야기를 해요. 민호야 네가 인천에 지금 오면 그 친구가 서울 살았거든요. 내가 네 인생에 답을 줄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인천 가는데 네가 내 인생에 답 안 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살짝 후회되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이 친구가 왔는데 제가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떨려서. 그래서 그때 당시 저의 사역하시던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신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친구가 반응이 없어. 그때부터 제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영접하겠냐. 영접을 또 되게 무미건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해주는 영접. 밤에 집에 돌아가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옛날에 그 인천에서 서울 올라가는 사마고속이라고 있었거든요. 빨간 버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왔는데 버스를 또 안 타요. 그런데 딱 갑자기 이 친구가 내 어깨를 팍 잡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깨를 잡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들썩해요. 그러더니 보니까 울어요. 울면서 저한테 중요한 말 했어요. 진혁아 너 이거 언제부터 알았어? 이 이야기 왜 나에게 이제 해줬어? 저를 좀 원망하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에게. 저도 너무 미안해서 울고. 근데 이 친구가요 알고 보니까 자살 시도 이미 2번을 했더라고요. 한 번은 버스에 뛰어들었는데 버스가 찌그러졌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살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한 번은 또 이 친구가 담배를 죽겠다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한갑을 한 번에 이렇게 핀 거예요. 입도 커요. 이 친구 폐가 또 강철폐인가. 네, 폐결핵 걸렸는데 다시 소생하고. 저는 그 과정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고 이 친구를 통해 이 친구의 가정, 가문 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인천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제자로 세워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절대 직장생활 할 수 없는 친구인데 검정고시 통과하고 지금 7년 넘게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이 친구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한 가지 아예 치유가 안 된 게 뭐냐면 넥타이를 못 매요. 넥타이를. 왜냐? 넥타이를 매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아버지도 몸에 자살했고 이 친구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몸에 자살했고 이 친구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몸에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할 때 나는 목매서 죽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한 거래요. 여러분 전도자의 한 명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저한테 얘기해요. 네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 인생에 없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붙잡을 때 내 기준으로 진짜 복음 안 받을 것 같은 친구 먼저 기록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이 때는 전도 열매가 난다 안 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다윗이 양을 쳤던 것처럼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요. 237로 맞춰져요. 그러면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학업을 해야 되지? 그 말 절대 안 해요. 왜죠? 나도 모르게 학업의 방향도 학업의 이유도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미션을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과 소원과 비전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1년에 시작하면서 왜 이걸 주셨냐?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라는 거예요. 맞춰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그 한 명을 시작으로 나중에 한 명 한 명 풀어가 볼게요. 8명 자체가 다 스펙타클해요. 제 친구 8명이 다 영접자고 한 명은 얼마 전에 미국 갔다가 이혼당해서 와서 복음 듣고 제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 기도 때문에 네가 이혼당한 것 같다
저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복음 받았어요. 전도자의 기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이 시대적 237 나라 성전을 세우는 이 시간표에 내가 서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성전 계획,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어른들은 전 재산 드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 재산 드리기 쉬워요. 1,000원. 하나님은 X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전 재산 1,000원 너무했나? 어쨌든 여러분 나이 때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진짜 시대 문화 바뀌는 성전을 여러분 청소년 때 시작했다. 여러분 어른 때는 진짜 도전하기 힘들어요. 정말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꽁으로 먹기 쉬워요. 꽁으로 먹기 좀 이상한가? 기회예요. 기회. 도전하세요. 1년 동안 헌금 계획 세우세요. 오늘 세우세요. 오늘 포럼하면서 작정하세요. 제가 여러분 어리지 않다는 걸 언제 발견했냐면 필리핀 차세 선교사 랩런트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은 산의 강을 7개 강을 건너야 갈 수 있는 오지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 마을에 오지에 있는 마을에 두마가 족속이라는 그 마을에 사는 마을에 다락방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나이 랩런트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아갔대요. 교회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작정 헌금. 우리가 작정 헌금하겠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교회 지붕을 세우고 리빌딩 하는데 20명의 랩런트들이 반액을 냈어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아 그래. 우리 랩런트들한테 미션을 안 주고 가르치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진짜 성전을 마음 담고 기도하면 저희 교회의 영적 흐름도 여러분을 통해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도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시고 문화 행사 올해부터 뭐 있으면요 진짜 중등부가 주도하세요. 그 응답의 시작점에 우리가 선 줄 믿습니다. 결단하면 돼요. 그 시작이 뭐냐면 헌금 계획.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 계획. 이 부분은 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은 붙잡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와 신분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이제 전도와 빛의 대열에 선다는 건 구호가 아니라 이거 시작하면 돼요. 전도 계획, 성전 계획, 기도 계획. 그러면 이 응답이 오게 돼요. 올해. 그동안 지식화되어져 있고 머리로만 알던 복음이 삶으로 체험되고 삶으로 응답이 오게 돼요. 나의 복음이 돼요. 아 그래 나의 복음. 그러면 생명 걸 가치가 이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치가 그 속에 발견되면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맞춰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먼저 할게요. 우리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과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합시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이 1년 동안 나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현장에 주님께 주신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인 앞에 완전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전도계획, 성전계획, 헌금계획, 기도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도전에 오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과 축복, 하나도 놓지 않고 성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인도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만큼 신분과 권세를 내면서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에 천군 천사를 벗어나사 우리 가정에 사는 모든 응답을 생각하며 우리 현장과 함께 사는 모든 응답들이 그리스도의 앞에 이뤄질 수 있도록 주는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개인이 먼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렘넌트들이 전도계 기도세 주는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팀포럼은 내 현장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포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삶 계획, 나의 전도 계획, 성전 계획, 기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이번 포럼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